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아니면 어떤 예배의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걸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참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이제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다라고 해도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못합니다. 아니,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이 드린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의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제사장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보시면 여러분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7절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정한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떡을 준비해서 그걸 거룩한 어떤 떡이 되도록 해서 준비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떡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드렸으니까 우리는 잘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떡을 드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 모습이 그냥 제사장들이 임의대로 막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드려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레위의 말씀을 보면 이 떡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다 설명을 하셨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다 설명을 주셨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려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해서 드려도 괜찮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경외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 창조주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제사 드리는 것.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분임을 믿고 그렇게 왕처럼 대우해 드리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구원자, 심판자가 되신다는 걸 믿고 그런 분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는 분, 우리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렇게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런 권리와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해 드리는 겁니다. 이 대우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한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표정들은 다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들을 짓고 계셔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죠? 너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어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고개 막 뻣뻣하게 하시고 막 하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저를 대하실 때 담임 목사로 대하시잖아요. 예의를 갖춰서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 대우해 주시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인간적으로 보면 저 이렇게 담임 목사라는 거 떼버리면 뭐 동생뻘도 안 되는 아들뻘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근데도 불구하고 먼저 인사해 주시고 먼저 이렇게 아는 척 하시고 먼저 이렇게 막 섬겨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 대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지 않고 그냥 뭐 마치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전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뭐 형식적으로 제사를 진행하고 인도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떡을 드릴 때 떡을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떡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드릴까? 그 모습이 더 중요할까요? 후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죠? 떡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떡을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가, 어떻게 드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실 때요, 그냥 예배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앞에 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예배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잠이 와도 이거는 뭐 허벅지를 찌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실 때도요, 정말 기쁘게 드리십시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아무렇게나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예물의 모습이 정성을 담았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과부의 2 렙돈도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이 하나님 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을 보시고 그게 2 렙돈밖에 안 되는데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해서 너무 귀하다, 제일 많이 드렸다, 제일 훌륭한 예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 교회의 어떤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될 때, 그런 일을 하실 때 정말 기쁘게 하십시오. 억지 개 끌려가듯이 막 오늘 이거 꼭 해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요. 나 시간 없는데 오늘 진짜 할 일도 많은데 꼭 왜 하필이면 이런 날, 내가 이렇게 바쁜 날 꼭 이렇게 화요 커피 전도가 막 이렇게 걸리는 거야? 뭐가 걸리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와서 막 진짜 마지못해서 하는 거 하나님 그거 다 보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왜 나를 경외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배, 예물을 드리는 모습, 또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 아니 우리 삶의 모습,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담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귀환민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다 이거 합당하지 않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은 절대로 드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건강하고 흠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에 맞는 것, 1년 된 수컷, 염소, 암염소, 순양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서 기르던 가축 중에 다리가 부러졌거나 병들었거나 그러면 이거 제물로 바쳐야겠다 이러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런 제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드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심을 보시고요, 그걸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안다, 이러면서 그들의 진심을 얘기하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것, 귀한 것, 정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것,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제일 안 좋은 것만 골라왔다는 거예요. 썩은 거, 병든 거. 진짜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제물로 갖다 바쳐야겠다, 이러면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봐야 뭐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뭐 도움도 안 되는데, 은혜도 없는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러면서 번거로워했다는 거예요. 코웃음 치면서 이런 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큰일이라도 나겠어, 이러면서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내 식탁을 더럽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친 그것을 내가 하나라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모습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일단 가지고 와서 뭘 이렇게 하니까, 때마다 절기마다 막 뭔가 나와서 해요. 제물을 드리고 막 제사 지내고 막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모습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신 어떤 그런 제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모습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의 모습,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세요. 이렇게 제물을 드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내가 듣겠냐? 내가 응답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를 미워하시냐면, 누가 좀 이 성전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하지 않도록, 더 이상 제물 가지고 오지 않도록 이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더 이상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군가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고,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요, 하나님이 닫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희들 제발 모여서 예배드리지 마.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아주 지금 속이 썩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너희 언제 예배드리냐? 빨리 모여서 좀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진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너무 기다리고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고 막 형식적인 모습으로 부정한 제물을 드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결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방인 민족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되면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폐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향해서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속여서 드리는 자,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을 드리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을 드리는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운데 다른 거 드려야겠다. 좀 더 덜한 거, 건강하지 못한 거, 그거 드려야지 하면서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드리기로 작정한 것, 내가 결정한 것, 내가 정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삶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예배자,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부터 우리 말라기 1장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잘 섬기고 있다, 잘 믿고 있다, 잘 예배하고 있다, 잘 제사하고 있다, 잘 드리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런 괴리감이 생길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되었습니다.